2. 해석학적 동기로서의 학문성과 진리에 대한 질문. 사실과 의미 사이의 괴리, 역사와 게르그마 사이의 괴리, 예수의 역사와 이에 대한 신약 성서의 여러 증언들 사이의 괴리가 오늘날 신학적 문제의 일면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또 다른 면에서 신약 성서 본문의 사고 세계와 우리의 고유한 현재 사이에 적지 않은 심각한 괴리가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판넨베르크는 이 괴리의 극복을 위해 신학이 분명한 해석학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신학의 해석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여기서 언급하게 될 신학의 학문성과 진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신학은 해석학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신학 자체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신학도 역시 역사와 세계 안에 발생한 사건과 논의된 주제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경이나 외경 혹은 교회의 여러 문서 그리고 인간의 다양한 진리 경험에 대한 기록에 접근하는 신학이 해석학적 기초를 제거하고 다만 권위적 자세로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판넨베르크가 신학이 해석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작업하는 다른 학문과의 학문적 연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즉 신학의 해석학적 성격을 확보함으로써 신학이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또한 기독교적 진리가 현재에 적용되기 위해서 당연히 신학의 해석학적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기독교 전승을 오늘의 지평에 알리는 일이 바로 신학의 해석학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내용의 전승을 오늘에 알리기 위하여 신학은 고대 기독교와 현재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다름 아닌 해석학이다. 이제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당위성을 전제하고 그의 해석학에 놓여있는 두 가지 동기, 즉 신학의 학문성과 진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신학의 해석학적 성격과 그 과업, 그리고 신학의 해석학적 동기는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확고히 하는 것에 놓여 있다. 이미 주어진 규범과 도그마 혹은 규정된 진리에 대해서 학문적 검증을 통해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석학의 과업이라 할 때 이는 바로 신학의 학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신학을 철저한 학문적 이론에 근거해서 전개하고자 시도한다. 신학의 보편적 학문성이야말로 판넨베르크 신학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다. 그는 말하기를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기독교 전통은 신학을 학문으로 간주하려는 전통과 또한 구하는 반대되는 전통이 상대적으로 혹은 변증법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어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신학을 다른 학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하등의 의무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신학이 포괄적 학문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트만은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세계의 현상들, 자연, 역사, 인간 정신의 현상들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를 학문이라고 말한다. 이 연구는 그 영역들에서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즉 진리를 인식하려는, 다시 말해서 그 현상들의 사실적인 모습, 그 자체들의 모습을 인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고 피력함으로써 신학의 학문성을 변호하고 있다. 물론 학문적 방법론을 갖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신학적 노선에 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트만과 판넨베르크가 함께 학문성을 논하고 있지만 신학적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크게 구별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쨌든지 판넨베르크가 신학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확실하다. 신학에서 학문성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대답될 수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나의 측면은 신학이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의 언어와 신앙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학문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며, 다른 측면은 신앙이 독단적 선포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의 학문적 기능이 당연히 요청된다는 점이다. 판넨베르크는 물론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동기가 신학을 학문적으로 다루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석학의 기본 개념인 이해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 슐라에르마흐가 해석학을 이해의 기술로 언급한 이후 딜타이와 하이데거, 그리고 불트만과 더불어 판넨베르크도 해석학의 가장 핵심되는 관점을 일단 이해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해석학의 출발은 어떻게 하면 가장 권원적이고 확실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이해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학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의 학문적 성격은 바로 해석학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가 해석학을 의미 이해의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판넨베르크가 언급하고 있는 해석학의 학문성 안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신학의 학문성을 다른 정신과학과 별개의 방법론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이 포함된 정신과학을 자연과학으로부터 구별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해석학을 학문성 안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사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긴장은 쉽게 극복될 수 없는 문제이다. 계몽주의 이후로 학문의 개념은 자연과학적 방법이 주도하였는데 딜타이에 이르러 역사적, 사회적 현실성을 대상으로 가진 학문들의 전체가 정신과학이라는 정의 가운데서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독립이 주장되었다. 그 이유는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에 의해 학문적 정당성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판넨베르크가 이 두 학문적 방법론을 구별하였던 전통적 이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양자 모두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학문으로서의 의미 경험이며 의미 이해라는 것이다. 학문이란 학문적 방법으로 의미 경험과 그 이해에 도달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정신과학이 모두 사실은 같은 지평에 놓여 있다는 것이며, 이런 면에서 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이원론적인 접근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방법론에서 볼 때
옳은 것이지 보다 궁극적인 바탕에서 전망할 때 그것은 결국 인간이 갖는 생명과 존재의 경험 내지 이해라는 면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이러한 모든 학문의 통합성 추구는 판넨베르크의 기본적 사고라 할 수 있는 보편성에 상응하는 주장이다. 신학도 역시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학적 성격을 갖는다는 판넨베르크의 생각은 모든 이들에게 동감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관성을 갖는다 하겠다. 둘째로 판넨베르크의 계시론을 기초하고 있는 신학적 해석학은 진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동기를 갖고 있다.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학문의 진리성에 대한 요청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확대된다. 학문이란 사실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이며 무엇이 참된 것인지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행위, 즉 진리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가 신학의 학문적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신학이 진리에 대한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의 학문적 성격이 그 자명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듯이 신학이 갖고 있는 진리성에 대한 자명성은 해석학적 작업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질문은 해석학의 과옥과 관련되었다. 이는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고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질문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 더 이상 전제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신학은 이미 기독교가 진리를 소유했다는 이른바 실증적 계시신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그 진리성 자체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게 된다. 만약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를 이미 완전하게 소유했다고 전제한다면 신학에 있어서 해석학은 필요하지 않다. 해석학이란 의미 이해, 즉 진리 이해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곳에서만 그 기능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는 기독교 신학을 진리에 관한 논의 지평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로써 신학함에 있어서 해석학적 성격을 요청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진리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미 교의학적 주장에서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판넨베르크는 비판한다. 계시 개념을 통해 진리가 기독교의 가르침 안에 이미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은 진리 문제를 주제화하여 논의하지 않고 다만 실증적으로 혹은 확증적으로 증명할 뿐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말하는 진리 요청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다.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확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며 명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교리의 주장은 그것이 만약 하나님 현실성의 문제를 세계로부터 또한 그 논쟁이나 그 논쟁의 깊이 등을 그 세계에서 기독교 진리 의식의 고유한 문제 설정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의 현실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위에 겉돌 뿐이며 따라서 참되지 못하다. 진정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현실성의 논쟁은 그가 세계 창조자라면 하나님 안에 기초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의 제시는 자기 자신의 진리성을 전제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현실성과 세계 안의 계시 논쟁 가운데 놓여져야 한다. 위와 같이 판넨베르크가 진술하고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신적인 권위에 의존해서 주장됨으로써 참된 것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인간과 세계와 역사에 드러나는 전체 현실과의 관련 가운데서 대답되어질 경우에만 그 기독교의 교인은 진리의 통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다름 아닌 신학적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의 과업을 기독교 교리의 확증이나 전개에 두지 않고 진리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넨베르크는 자신의 견해가 이미 초대교회가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한다. 초대교회로부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현되는 사건의 질서로서 이해되어 왔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 이는 신학이 기독교적인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서 근본적으로 보편적 진리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판넨베르크의 신학이 갖는 특징이 드러나 있다.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적 하나님 이해의 일방성을 극복하여 세계와 역사와 인간의 전 우주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신학과 철학의 공동 기반으로서 형이상학적 하나님 이해를 설계한 바 있는 것처럼 형이상학적 하나님 이해를 신학이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신학이 진리의식, 즉 기독교 교리의 진리성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논의를 신학의 과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면에서 신학은 해석학적 작업을 요청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진리는 이미 과거나 현재에 완료된 그 무엇이 아니다. 그 진리는 미래적 성격, 즉 종말론적 성격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판넨베르크는 신학이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신앙으로 하여금 기독교 선포의 미래적 진리 요청에 상응하여 참된 이성과의 연합에서 자신의 이해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리의 미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러한 기다림은 그 역사성을 그리고 시간의 진행과의 결합, 더욱이 미래와의 결합을 드러낸다. 진리는 여하한 사물 아래나 뒤에 놓여 있거나 그리고 그 심연으로의 돌입이나 그 내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판넨베르크는 신학이 해석학적인 방법론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신학의 학문적 성격과 또한 그것과의 연결 속에서 신학의 자명성, 즉 진리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동기에서 찾고 있다. 신학이 학문의 보편성을 유지하려면 학문적 이론에 바탕해야 하며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라면 그 진리성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은 해석학적 근거를 요청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계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진리론적인 바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계시의 내용이 보편적 학문성과 진리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교회와 신학이 계시에 대해 언급할 때 철저한 학문적 검증과 진리론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판넨베르크의 주장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기독교 진리를 보편적으로 확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특수한 내적 진리 경험을 선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4장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판넨베르크가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으며 세계에 하나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선교적 당위성, 더욱 중요한 관점으로서 개방된 미래에 대처해야 할 기독교의 건강성을 위하여 교회는 동의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판넨베르크의 진술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세계의 구원, 세계의 하나님, 그리고 세계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의 시대에 변증해야 할 기독교 신학의 사명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